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생각나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오늘 같은 성탄절에는 당연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누구인가 하고 구글 코리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글이 이겁니다. 그분은 그 사람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을 이루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분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그분은 스포츠에서 먹튀 알죠? 먹고 튀는 선수를 가리키는 은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은어로 쓰냐 하면은 먹튀 선수를 잘못 비난하다가는 그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그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면서 좀 돌려가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먹튀가 오셨다. 일종의 사케즘입니다. 반면 스포츠에서 골프에서 퍼팅이나 무슨 샷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 때, 와, 그분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씁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 식곤층 와가지고 그냥 눈이 살짝 감기고 심히 졸립니다. 이럴 때,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막 걸려서 죽을 지경 같이 그냥 아픕니다. 그런 증상을 가르쳐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경우는 그분이 오셨다 하면은 저희 집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견종인 비숑인데, 그런데 이 강아지 특징 중 하나가 비숑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애가 가끔요, 그냥 들소 떼처럼, 그리고 그 멧돼지 막 떼처럼 그냥 사정없이 집안을 미친 듯이 막 그냥 달립니다. 막 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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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달려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거 7km밖에 안 나가는데도 그거 부딪히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숑 타임 시작되면 이거 저게 미쳤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조용한 집에 손녀들이 가끔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갑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애들이 막 그냥 천방지축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컷 놀다가 자기 집에 돌아갈 때에는 집안을 온통 다 어질러 놓습니다. 그거 치우려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가운 손님을 표현할 때 그분이 오셨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애들에게 성탄절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잘 대답했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생일 그 선물 주는 날이에요. 그렇게 많이들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탄절 하면은 징글벨 하면서 아주 징그럽게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냥 한국의 그 젊은이들 경우에 성탄절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술집, 클럽, 뭐 러브 호텔 같은 노는 데가 북적북적합니다. 몇 달 전서부터 예약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성탄절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웬만한 가게들은 성탄절 날 이날 다 쉬어요. 전날까지 일하다가 성탄절 되면 탁 쉽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지내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성탄절 예배로 이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탄절은 글자 그대로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오셨느냐,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 하고 그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아주 너무 골치 아프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따지는 분들 보면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동부 시간대예요, 서부 시간대예요. 뭐 어느 시간대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날짜와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도 모르고 부모님도 그게 언제였더라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날짜의 기준이 그게 태양력이에요, 태음력이에요, 율리우스력이에요,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종교력이에요, 혹은 각 나라마다 쓰는 그런 역법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겁니까? 이거요, 날짜와 시간을 따지면은 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매년마다 성탄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성탄절이 막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탄절이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가 그래요. 제 생일이 음력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요, 매년마다 날짜가 막 달라져요. 아무튼 제 생일은 그래서 대충 그냥 생일 언제냐 그러면 성탄절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 생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올해 보니까 제 생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1년에 제 생일이 2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 아예 제 생일을 그냥 12월 25일 성탄절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 편해요. 기억하기도 좋고.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생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니까 그거 기념해 달라는 거, 기억해 달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희 집은요, 옛날부터 그렇게 무슨 날이라고 어떤 날 그걸 기념해 가지고 뭘 잘 차려 먹고 이러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날 가운데서 특별히 잘 먹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네 생일 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날입니다. 뭐 생일상 안 차려졌다고 그것 가지고 뭐 섭섭하다, 그것 가지고 뭐 시험 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들 뭐 자녀들이 뭐 생일 뭐 안 차려졌다고 그거 가지고 되게 삐지고 원수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나 되게 웃기더라고. 아니 누가 놔달라 그랬나? 뭐, 왜 그렇게 그 생일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게 따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잘 차려 먹으면 좋으면은 뭐 그날 생일하면 되잖아요.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의 전통은 어떤지 그게 뭐 꼭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거 갖고 시험 들지는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 생일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는 12월 25일 하면은 뭐 그날 날 생일하자. 그렇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따지게 되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일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12월 25일 그럼 왜 성탄절로 지키는데요?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지 탄생일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탄절의 날짜도 그래요. 그거 따지게 되면 교인들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것이 이렇게 한국이나 캐나다에 태어나서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성탄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지킬 수 있으니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이슬람권 나라에서 태어나면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동무들? 물론 여러분 북한의 선전용 교회에서 예배와 미사를 성탄절에 드린다고 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전용 그런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북한의 주민들은 오히려 성탄절을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생일이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만약에서 북한의 그 지하교인들이 성탄절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소리소문 없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미친 목사가 이런 그 북한을 좋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탄절의 기쁨도 없고 성탄절의 예배도 행복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신자들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이제 인식하는 암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형상의 표시를 보면은, 여기 우리 그분이 같은 크리스찬이 다녀가셨구나 하고 서로 암호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 캐나다나 한국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보면 차 뒤에 물고기 형상의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무슨 이렇게 글자가 써여져 있어요. 그 글자가 헬라어를 다른 말로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는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스펠링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그 익투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첫 글자의 알파벳입니다. 그 알파벳을 적어놓으면 그게 또 익투스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할 때 이렇게 그분이 오셨다 할 때 물고기 표시로 서로 암호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또 혹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성경에다 수없이 많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그걸 잠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 남자의 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은 유부녀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탄생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는 영어로 virgin이라고 합니다. 즉, 한 번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격이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된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로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탄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각자의 고향으로 직접 가서 인구 센서스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호적하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통이 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그것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방의 그 박사들, 페르시아의 그 천문학자들이 그 별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탄생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꾸며낸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와 같이 살과 뼈와 피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고로 유명한 사람마다 다 자기가 태어난 탄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천사의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인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 전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정확히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그냥 혼자만 가시면 우리가 너무 고아와 같이 어렵게 지낼까봐, 쓸쓸하고 고통스러울까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며 임마누엘로 같이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왔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슬프다 구주 가셨네 하고 울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또다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도 기쁘고 또 가셨어도 다시 성령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또 와서 또 기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캐나다 캘거리 땅에서 지내는 동안 혹시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2020년 한국에서 발표된 뮤지컬 중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뮤지컬이 있어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무슨 간증도 나와요. 이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무슨 댓글도 막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줄 뮤지컬 성경 속의 위로의 이야기를 락으로 전달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저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다. 8명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락 음악과 안무, 웃음과 가슴 뭉클함으로 하나 되는 무대의 객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생의 바이블 성경을 현대적으로 몰아내요. 관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한다.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캘거리 연합지파에 오신 그 이천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울던 199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밤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엄청난 용기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구원자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분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 VIP,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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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하니 우리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 이 한 날만 예수님께 오고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 안 오면은 예수님은 또 슬퍼집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웬만하면은 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는 오늘 성탄절처럼 특식도 없어요. 추첨도 없어요. 선물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직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주는 선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매주 예수님께 와서 좀 예수님께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이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즐겁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